재림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음 7년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것이고 어 전무후무하다, 미증유의 표현을 쓰면서 그러한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이미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 상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경 안에, 진리 안에 참 많은 보화들을 감춰놨고 실제적인 전술과 전략들이 숨겨져 있죠. 오늘 설교도 오늘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적인 우리가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지금 이제 작금의 현실 또 교회 상황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 표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액션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대환란과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그 환란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가지고 있는 이 예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환란의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보면은 실체,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세상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환란 안에 이제 그 실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또 그런 어떤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전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기도에 관한 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것이 기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중요성,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올리냐 내리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동역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키가 되고 열쇠가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자원의 어떤 영적 자원을 이 땅에 끌어내리면서 또 보고를 이 땅에 또 부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종의 수단이라는 것들을 뭐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인데 그중에 특별하게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방언에 관련된 설교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야 된다. 종말론과 성령론, 종말론과 방언,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가을 때 보면은 뱀이라든가 이 말벌도 독이 가장 뭐랄까 강합니다. 그죠? 독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가장 강할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마귀가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불모지옥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종과 포로들을 소집을 하고 모집을 하고 하수인을 만들고 자신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투력에 있어서도 최고조입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전투력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러 있고 지금 날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귀도 계급과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정말로 예전 방식과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유비무한 실시간 빛 가운데 어둠의 전략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문명의 이기가 등에 업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략과 전술도 바꿔지듯이 마귀도 그에 따라서 지금 유튜브를 마귀가 장악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그 안에 영적 지뢰들이 있고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유튜브도 하나의 교회의 장으로서 인식을 하고 이제 마귀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고. 어쨌든 지금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이 크리스천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며 그죠? 그렇게 맹공격을 신부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축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이렇게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이죠. 사도들 중에 가장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도 갔다 왔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영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계를 들락날락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이 온전히 주관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영역들을 영을 의식하는 삶, 방언을 습관하는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마치 실제처럼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속 사람의 민감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영이 고무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영안이 열렸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의식하고 영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내 삶과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는 그러면 정말로 배가 고파도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들 더 민감하게 느끼다 보면 나중에 진짜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냄새가 나.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귀 냄새, 여기는 성령의 냄새, 이게 냄새로서 후각도 영의 후각들도 발달이 되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함들이 굉장히 영적 어떤 영성을 유지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무엇이 나의 주된 기능이냐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발달이 되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들이 더 커지고 발달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메커니즘도 그러한 원리와 같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참 그러한 계시의 사람이었고 영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방언이 큰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방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볼 거예요. 유튜브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조회수 방언이 가장 높아요. 참 방언을 사모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제가 기름 부음 학교 때도 계속 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성경의 방언에 관한 영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방언에 대한 고전 14장에 제공을 하고 있고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방언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체험들, 현상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영의 신호가 있고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 진동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우리 안에는 자아가 충돌을 하고 또 상처와 반응하면서 여러 영적 명현 반응처럼 저는 이제 그런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도 방언도 하나의 페노미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이런 현상뿐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뿐 아니라 이쪽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 안에는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예수님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치유의 기적이나 이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이 모든 걸 다 기록했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얇을 수는 없습니다. 더 두껍고 더 많은 책들이 쓰여져야겠죠. 그러나 핵심 사건과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는 사건들 지혜롭게 담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 그것을 특별 계시가 아닌 이상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반화하고 그것이 표징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또 존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영성 운동을 하거나 또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이 많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하려는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방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방언뿐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방언의 유익에 있어서도 방언이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개념을 정해 갈 때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이것들이 어떨 것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은 성경이 제공하는 일단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존중하고 우리가 영의 세계가 워낙 광대하고 광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적 메커니즘과 영계 안에서의 어떤 법칙들, 흐름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영으로 인지해 줄 때 우리가 수용력이 생기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하고 맹신하는 것들은 자칫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영계가 열리면 항상 마귀가 생각을 통해 성령의 통로와 마귀의 통로가 같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오류를 집어넣기도 하고 저는 무엇이 위험하냐면 많은 것들을 존중할 것이 있지만 1%의 오류가 있다면 그 1%가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오류가 악성종양처럼 여러분의 모든 성경적인 사상을 무너뜨리고 편향되어서 여러분들이 극단으로 치울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1%가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영적인 선회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이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토대 위에서 확실한 표준을 갖고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자취하고 제껴두고 그냥 너무 많은 경험들, 신령한 경험들 이것들을 일반화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또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나 어둠에 주목하게 만들고 대물림, 가계 저주에 주목하게 만들고 너무나 그러한 현상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쓰러지는 거 좋아하고 쓰러짐이 목적이 돼. 안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쓰러짐을 인정합니다. 저는 금가루도 인정합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오는 금이나 깃털도 인정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요.
이것이 초신자가 듣느냐, 장성한 분량이 듣느냐,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듣느냐, 아니면 처음 듣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거든요, 항상. 마귀도 말씀을 통해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 자라나는 단단한 식물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되게 하나님이 위에 또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이기도 하고요. 예언적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기름부음학교 같은 경우에 성경적인 증거를 대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기름부음학교 틀린 것은 저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들을 더 알려드려서 이런 부분에서 이 예언적인 경험들이 성경적인지를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라보기에는 그 영광이 은사 자체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 자체에게 영광이 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은총의 수단을 주신 도구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자신으로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항문점 읽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야, 너 설교 잘해야 돼. 말씀 잘 분별해서 너 인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잘 편성해서 행정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목회자가 목사스럽게 생겨서 인격이 좋고 나이가 지긋하니 연륜과 함께 인생 교훈을 주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뭐죠? 진리를 잘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수신호를 잘 읽어서 그죠? 그 기도의 300용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몰라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주의 종의 자세다. 그러면서 그럼 예를 들어줍니다. 16절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 오류라 있어 충분히 신부를 더럽히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리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설교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부활에 있어서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오류가 있다는 거. 한 분고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오류를 전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손되어집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방언 그 자체도 아닙니다. 방언은 그 사람의 인격의 지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금석도 아니에요. 초신자도 방언을 하거든요. 성품이 안 좋아도 방언 잘할 수 있어요. 유창할 수 있어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나 방언은 굉장히 강력한 전쟁을 치는 데서 효과적인 무기가 되고 최상급의 가치를 지닌다.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될까? 또 방언은 제가 이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 안 하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시간차를 두고 우리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이러한 경험들, 오순절 다락방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부어주심. 예수님은 주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연약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선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먼저 기다리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른비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먼 내다보심 가운데, 예지 가운데, 내다보신 가운데 이 방언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감추어진 전략들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맞이할, 대환란을 맞이하고, 뭐 대환란 뿐이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환란, 우리가 배를 타고 인생을 배로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너울들, 파도가 우리를 덮으러 갑니까? 얼마나 뒤집어지려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종의 모든 환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열쇠, 우리가 큰 범위에서 말하면 기도가 있겠죠. 그건 기도가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저는 능력 있는 기도가 그럴까요? 좀 더 성령 충만,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치환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 충만. 방언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방언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말한다. 요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겟셋만의 그 동산으로 잠깐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전 14장 2절입니다. 고전 14장 2절 같이 한번. 고전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너무나 많은 은사 남용, 은사 우월주의자들, 이 엘리트식을 가진 자들이 은사에 주목하고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무질서 가운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며,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개념과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죠. 그 특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취하고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많이 무엇을 안다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한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방언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방언을 많이 해라라고 나와요. 양도 질만큼 질이 전제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언,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래요. 어쨌든 1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 저는 비밀 얘기하면 일단 친밀함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 중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친밀함을 더 가까이 가고 또 친밀함 속에 뭐가 풀어지면 비밀이 풀어지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참 다윗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언적인 노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 예언적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신약을 살아냈고 참 계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은 한계성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그죠? 선지자, 특정 부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지금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참 많은 주님의 영광의 계시들을 받아냈고, 영으로 또 그런 어떤 계시적인 사람으로서 참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쓴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독대하고 맛본 자는 한 가지를 구하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세요. 그 생애를 연구하면 참 기고하고 기구한 운명이라 그러죠.
도망 다니고 또 죽을 뻔하고 도망자의 삶이 참 많아서 왕이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지성소의 경험들, 도망 다닐 때도 생각은 항상 천국이었고 마음은 천국이었다. 어쨌든 그럼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진리 속에서 항상 또 삶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감추어둔 진리 속에서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영광들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전에 올라 가장 기뻤고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를 내 평생에 구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 경험을 했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함께하고 싶은 속성, 다시 말해서 동행하고 싶은 주님의 열망과 의지들이 구속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속사 역사를 전개해가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셔요. 포커페이스가 아니에요. 계속 자신의 감정과 열정도 숨기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을 깨닫고, 그죠?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것은 비밀을 말한다, 친밀함 안에 거하며 더 친밀함의 영역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다.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예요? 방언 기도하면 답답하죠. 내가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고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원함은 덜 할 수 있어요. 좀 뭐랄까, 내가 뭔 기도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보면 언급을 하고 있죠. 고전 14장 몇 절이 나오죠, 그게? 그 아랫절에 고전 14장, 제가 거기는, 예? 예? 14절, 15절 해보세요. 14절, 15절. 자,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에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회개할 때는 제가 다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제 마음도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도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참여할 때 있어서는 그냥 어떤 죄 뉘우침 없이, 그냥 뭐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 없이 그냥 가지 않아요. 생각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어떤 그런 죄책감 안에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죄목들을 열거하는 회개 기도라든가, 또 의지적인 주님과의 사랑 고백이라든가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것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폄하하지 않았어요. 방언 기도가 참 유익이 되지만 방언으로만 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거냐 마음을 열려 맺죠.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채널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고, 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이 있다는 거죠. 두 채널로 동시에 기도할 수도 있고 교차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방언으로 하고 한번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 여러분들 영으로 찬송도 하십니까? 방언으로도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곡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또 CCM이나 그 운율에 내가 방언이 같이 섞여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곡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영이 고무되어질 때, 또 성령이 말하게 시험 따라 내 혀를 통해서, 혀를 통로로 해서 내 영 안에 권고를 하고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뭐랄까, 권고하며, 내 영에 권고하며 영을 고무시키며,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사람의 사정을 하는 영의 주관, 성령의 주관 안에서 협력해서 그분의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섞이면 항상 우리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최고의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은 모르지만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10분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스가 30분 이상 되면 다 사라져요. 힘 빠져서 멈춰야 돼요. 어떻게 3시간, 4시간 기도할 텐데요. 저도 24시간 기도 훈련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훈련한 줄 아세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 방언으로 하면 진짜 1시간은 뚝딱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방언 설교 들으니까 지금 방언에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인격이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고 이런 개념들은 오늘 차치하면서 우리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또 방언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왜 이런 지금 마지막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환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기도인지. 물론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이기도 해요. 이건 기도의 중요성이기도 하죠. 넓게 보면 방언도 기도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교할 겁니다. 이 방언의 파장은 참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장은. 그래서 영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계속 찬송한다. 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내 속사람이 이렇게 주관을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쭉 고전 14장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바로 물론 제가 이제 로마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고 또 얘기해 드릴 텐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뭘 돕니다? 연약함을 돕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뭘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저는 방언이 필요 없어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죠.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못한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죠. 기도를 돕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세상 염려, 세속화된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한다고 하시면서 너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문맥상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계속 염려가 되니까 중언부언 하겠지만 문맥상의 본질적인 그 중언부언에 있어서 정의는 뭐냐면 계속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을 계속 내 안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제 이름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협력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공의에 대한 설교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셔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또 공의의 속성 안에서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구속사 안에서 꼭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그런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켜 가면서 재림을 통해 구속 완성해 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남은 자, 당신의 뜻을 의합해서 함께 풀어놓을 수 있는 이 땅에 있어 권세를 갖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인되지만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성을 아시는 거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에 있어도 항상 뭐예요?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고 정말 온전한 뜻이 열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죠? 협력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드는 거야.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알아서 구속사를 전개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근데 왜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냐? 주님 우리가 협력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비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하고 마귀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력한 핵탄두와 같은 뜻이라는 저는 뜻을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수뇌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이 뜻이 풀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비밀과 뜻이 마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의 승리의 요인이 뭐였죠? 두 손을 올릴 때 아말렉 전투에 승리를 했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낸 열쇠고요.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도 기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데 혼자 모자 기도하지 않고 누가 손을 바칩니까? 아론과 훌이 바치죠. 아론과 훌은 동역자로서 어떤 합심 기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협력 안에서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강력해진다는 부분, 피곤하지 않고 어떤 육신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 믿습니까? 이제 방언 기도, 임상적으로 방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오랜 시간 해보고 또 방언 안에서 기도의 줄을 타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체험들이죠. 또 기도를 어떤 은사가 되었던 예언적인 영적인 경험치가 증대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은사 발음 봐도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도 훈련을 통해서 1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익숙해지고 방언도 마찬가지야.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아니죠. 방언 받은 처음에 마중물처럼 또 처음에 이렇게 혼적인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께 혀를 양보하고 성령이 나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그 안에 계속 이것들을 풀어놓으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처음 받을 때 오랜 시간 자주 기도를 해야만이 그 기능들을 온전히 익히고 어떻게 성령이 내 혀를 따라 말하게 할 때 양도하고 내가 또 양보하고 나 혀를 주권적으로 잡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죠. 맛을 본다, 경험한다. 이건 참 중요한 속성이에요. 영적 원리에서. 믿습니까? 이걸 안 배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훼손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구조, 원리,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어쨌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잖아요. 마땅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입을까 하지 않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 안에서 예수님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 성령이 너에게 오면 요한복음 10장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위로부터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났죠? 방언을 받았죠. 성령 충만해졌어요. 영이 고무되어지고 속사람이 활성화되어지죠. 은사가 풀어지게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은사의 문이 열어지고 게이트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언은 능력이라는 거죠. 방언은 다만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의 그 능력은 은사도 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 구약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좀 더 뭐예요? 외적인 기름 부음에 가까운 것 같지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방언의 유익은요, 뭐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내 안에 주님의 품성과 성품을 개발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유익이 돼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방언하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그런 사람 방언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 안에서 깨지는 작업과 동시에 방언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차치하고 맨날 방언에 집중만 하니까 그 도구에만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루시퍼처럼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그걸로 해서 우월하게 보이는 그런 우월의식이 들어오면 마귀가 틈탄다고. 그런 품성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뭐 예언 훈련팀도 있고 치유 훈련팀도 있지만 하루에 방언을 1시간씩 안 하면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 설 수가 없어요. 방언 못하고 예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고 치유하는 사람 없어요. 방언 은사의 문을 열고 방언의 유익은 지금 하진 않지만 이건 이제 은사팀 할 때가 있지만 내 영적 속 사람의 감각을 활성화시켜요. 방언을 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방언 안 하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없는 것 같아요. 방언하지 않고 예언 사역자 없는 것 같아요. 방언하지 않으면 다 혼적인 것들이 섞여서 예언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건 딱 영이 분별해 보면 알아요. 영이 고무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나 영계 흐름들, 또 보이지 않는 말씀들, 이 흐름들이 내 안에 우선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속 사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영이 주관하는 삶을 그 기조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는 삶이지. 24시간.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깨어서 사역에 있어서 민감하게 뭐랄까 즉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세요. 우리 같이 성령도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아시겠죠? 아론과 홀처럼 도와주는 것이죠. 답답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푸시하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도 어떤 게 인내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의 본질, 제가 믿음이라고, 겨자씨알 말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모든 사항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 이런 뭐 부분까지는 아지만 영적 뭐 축사가 일어날 때는 보통 이제 단방언이 많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나오죠. 우리가 웨스카라와 코너 오스카나 하면서도 하랄라리 코로라라리 카라라라라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랄라 단방이 나오기도 하지만 뭔가 내 영이 성령의 특별한 흐름 안에서 파장 안에서 고무되어서 주님의 이제 주권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단방을 랄리카 랄라로소로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내 안에 자가 축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축사의 영역이 단방언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파장에 따라서 또 음의 고저에 따라서 우리가 성혈을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합시다. 뭐 어쨌든 그러나 제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서 기름부음 학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또
제가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면 또 어둠 역사가 또 여러 가지 들어오면 방언도 축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방언도요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입을 통해서 나가고 불완전한 생각을 통해서 항상 주어지면 예언도 뭣도 전부 다 분별의 대상이죠. 우리 예언도 아무리 신령한 걸 주어줘도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두세 사람이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그 예언을 분별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걸 분별하라고?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하는 것들에 있어서 통로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혼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웃풋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100% 깨끗한 통로가 되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서 자세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27절까지 읽어보고 27절까지. 27절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한다. 방언에 관한 힌트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스카라로 코로와이셰레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호라스카라바 집중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방언을 계속하고 하면서 이제 방언 안에서 설교에 주시는 제목, 예언적인 기도들, 또 성령 안에서 마음들, 그 사람에 대한 영의 사정들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기록하고 받아내요. 보통 이제 방언이 참 저에게는 친밀함의 수단이고 계시 수단인데 또 영적 전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귀의 어떤 시험들, 어떤 유혹들, 환란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믿습니까? 그걸 일단은 여러분 방언의 유익은요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그 집중되어진다. 겟세마네 그 동산이 집중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뜻이 비밀이 되고 그것이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하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라는 것이 승리했을 때 남는 건 어떤 것들이죠? 열매들이에요. 결국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진리만이 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만 그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싸우되 우리가 결국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나타지는 현세적인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이김,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승리라는 것은 항상 선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죠. 그런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붙잡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남아야 되니까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에 유익을 주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실종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개라고 하죠. 영적인. 그래서 어떤 유혹과 상황, 환란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 뭐랄까요 전략이고 또 우리가 뜻을 지키는 것이 핵심 이김의 승리의 요인인 거죠. 우리가 이거 하면서 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고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우리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 뜻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 이 지침, 기도의 지침, 이 가이드라인이 방언에 있어서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의 사정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이 성도의 염원이고 하나님의 염원이 이렇게 기도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고 저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방언을 기도할 때 통변을 해보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또 기도의 내용의 기조였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이 주기도문식 방언 기도는요, 담대함을 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은요,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이 생기면 기도 안에 항상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그의 뜻대로 구할 뿐 아니라 또 행하는 삶까지 우리에겐 전제가 되지만 어쨌든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 구속사의 협력과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은총의 수단인 기도, 방언은 참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마치고 뭐 했냐면 바로 이제 대환란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한 큰 환란이 격침 그건 예수님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환란이죠. 우리로서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가까이 오는 주님 오시기 때가 가까이 오는 마지막 때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또 어떻게 보면 더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합니다. 표상하죠. 그 장면 보고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시지만 26장이죠. 그 장면이요. 26장 그 장만 봅시다. 마태 26장 펴보세요. 자, 26장에 저희 교회는 종말론이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이거와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전장 25장에 신부들의 기름 준비와 연결돼야 돼요. 신부들이 기름 준비를 했을 때 휴거되었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요. 전부 다 환란 때 졌어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요. 기름을 가장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참 오묘한 게 뭐냐면 겟셋마네 동산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셋마네란 뜻이. 근데 26장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25장은 기름 준비하는 장이에요. 환란을 맞을 때 기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름 짜는 틀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알다시피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39절부터. 자, 주님이 왜 이런 얘기하냐? 그래서 이 26장 안에는 놀라운 빔이 들어있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26장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은 주여 죽지 아니 뭐라고 해 거기 어디에 있어? 그 33절 먼저 읽어. 33절에 시간이 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종말론을 하면서 종말론 적그리스도 계속 이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도 많이 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성도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들어가면 뭐 했나?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부른다는 건 처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끝까지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환란이 와도 이러한 지금 보세요. 종말론적인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상황으로 우리가 이런 투영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우리의 현 상태일 수 있어요. 나 주님 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 그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부인, 시인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 보세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시인해서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계속 마지막 믿음은 인내가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말한 거예요. 근데요, 기름 준비, 기름 짜는 틀에서 겟셋마네 동산에 주님 뭘 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종말론적 상황과 연결하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고. 마태복음 25장, 26장을 같이 24, 25, 26장을 연결해서 종말론적 설교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기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2부는 다음에 하는데 일단 오늘까지 한 거 봅시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종말론과 연결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종말론과 연결돼 있어요. 구원론과 연결돼 있고. 왜? 그만큼 발자국서 지금 가까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미 우리에게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전략들을 드러내서 빛 가운데 마귀에게 노출시켜서 어둠을 파쇄하라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줘요. 야, 환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주기도문도 알려줬어. 근데 너희들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지 성령이 막 무조건 보이사 성령을 부어줄 텐데 권능을 받아야 돼. 그전에는 너희들 복음의 증인 될 수 없어. 왜? 너희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외적인 기름 부음, 내적인 기름 부음, 충만함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근데 기름은요, 한 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득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게 전쟁인 거 아세요? 목사님 기름을 준비했는데 언제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계속 켜는 올리브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마귀는 꺼트리려고 그러거든요. 환란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좋은 밭으로.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은 거예요. 환란을 잊지는 돌짝밭이 되지 않는 거야.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름을 계속 공급하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환란이 와도 안 꺼져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프레임을 여러분 모르면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오늘날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학교를 안 드신 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 이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언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때들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막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게 극단적인 양태로 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소행성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다 일어날 사건들이 있어요. 먼저 또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왜? 지금 우리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주님 오실 발자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시작점을 줬어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왕 노릇하고 세상을 공포정치하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경점을, 부근을 볼 수 있는, 믿습니까? 시한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 깨어서 깨어있으라는 건 기름 준비를 맡으면 깨어있으라.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결론을 깨어있으라. 뭐죠? 기름 준비
아난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준비하는 건데 유비무한 기름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어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 자른 틀에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이거 주민도구시키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성령 시대 강력하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할 때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도울 때, 아르고 헐처럼 나를 붙잡아 줄 때 끝까지 올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골자입니다. 한번 봅시다. 38절 계속 읽어. 38절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너무나 큰 비밀이 담겨 있어요. 물론 재림 때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완성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재림 때 되면 이제 그의 적그리스도 나라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임을 거룩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있습니까?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가르 그랬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사람을,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에 있어서 남은 자를 통해 협력하여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불렀다. 믿습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성취가 안 돼요.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형식, 물론 기도는 항상 믿음이 전제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교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보혜사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그가 너희를 뭘로 인도하나?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땅히 빌 바를 몰라. 근데도 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마귀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타격을 입는 거예요. 뭔 기도한 줄 몰라. 근데 그 유익이 엄청나요. 광범위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전쟁에서는 환란을 이기고 등불을 유지하게 만들고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신본주의 스탠스가 됐죠. 완전히 사람 맡겨줘 버려요. 거꾸로 순교합니다. 방언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세상 복음의 순교자 마르투스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랬던 쪼다 베드로가 담대한 영적 용사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무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꿔져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합니까? 성령 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물론 항상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인격적으로 그걸 수용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필요 없이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날 인도하고 모든 걸 알려줄 것 같지만 내 스스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 뭐에서 난다? 기도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과 함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진리로 이끌어주고 행할 수 있게 능력을 도와줘요. 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행해. 내가 의지를 갖고 행할 때 한 걸음을 댈 때 강한 손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들이 균형이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것도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고. 또 종말론적이잖아요. 그 다음 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마음은 원이지, 마음은 푸뉴마예요. 육신은 샤르크라 그래요. 이 수를 대조하면서 너희 육체의 한계성,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성과 유약성 가운데 이것을 성령이 돕고 아론과 훌처럼 받들며 너희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늘 성령 보혜사를 의지하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기도문인데 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성령이 알고 있고 너희 영의 속사정, 사람의 사정을 영이 하나니 영을 고무시켜요. 내 영 안에서 기도는 내 혀를 양보해야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웃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바로 네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밀가부로 너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3번 부인하잖아. 마귀가 밀가부로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성령 안에 도우심을 받고 뭐하라?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계속 주님이 여기에서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기름 짜는 틀,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이거 우리가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알고 요것만 한번 봐봅시다. 자, 구약에서 이제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이른비의 성령이 부어질 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지만 그 이른비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농사법을 보면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결실나죠. 더 강력한 이제 만민 모든 자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고 시작점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우주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비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지금. 자, 3절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28절부터 읽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마무리 짓는 거는 이걸로 제가 합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면서 어떤 전환이 되죠. 종말론 장면이 나오죠. 종말론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물론 어떤 유익이 있는데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주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 마지막 환란이 오거든. 이런 얘기예요. 저 3절에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는 이런 어떤 재림 전의 심판의 전조적인 현상들입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천재적인 이변, 두 번째는 이런 전쟁을 통해 우리가 6번째 나팔의 핵전쟁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 가운데 나타나는 참상들이죠.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종말론적으로 묵시 문학에서 표현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한 표현들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예요? 심판, 재림의 날이죠. 심판이 있으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알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이런 우리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뭘 부르는 자? 이름을. 근데 베드로가 주를 부인해서 이름을 불렀어요. 주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환난 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새가족 초청주의라면서 쉽게 값싼 구원처럼 무슨 찍어내듯이 군대에서처럼 찍어내듯이 이렇게 뭔가 성도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썼던 로마서 10장에는요. 그때 정말로 핍박받는 시기에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정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종말적 상황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는 커밍아웃 한 거예요. 후 3년 반에. 그러면서 온 세상을 접수했다니까. 그리고 공포정치, 마치 로마 시대처럼 그 네로 왕제처럼 또 도미티안 왕제처럼 핍박과 보세요. 갈수록 좁으면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아지고 모든 민족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확대되면서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교회 위주로 정치 이념으로 좌우로 이제는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이 교회의 존립의 위기가, 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설 자리가 잃어가고 교회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정당에서 예수님 우리의 정당 대표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영적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지 지역 감정 논리로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죽이는 세력이 뭐고, 교회를 죽이는 법이 뭐고, 교회를 죽이는 이런 법안이 뭐고,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 보세요. 가장 큰 예로. 이거 교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성속의 그분을, 완전히 파괴해서, 물론 우리가 다 세금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교회를 관장하겠다. 목회자까지 다 세금 내라. 지금 다 저 세금 내고 있어요. 다 지정을 해줘. 목사님 뭐 도섭이 얼마 다 그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다고. 전부 다. 그게 맞추라는 거야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예전에 그러지도 않았잖아.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뭐 공금을 횡령하거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이렇게 배후로 들어가 보세요. 이것은 성소 구분을 해서 이제는 국가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그럴걸요. 모든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끝나요. 끝난다기보다 이제 더 핍박이 있겠지만 절대 통과되면 안 돼. 믿습니까? 이거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차별금지법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쉬운. 그러면서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경건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요 그때 그시 할 말을 하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항상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환난 이기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20절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22절 아니 읽으면 돼요. 읽기만 요 구절에 해당되는 게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성령이가 나와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의 뭐다? 성령이시다. 물론 성령의 역할이지만 충만해져야 돼. 더 유익을 누리려면 여러분 같은 방언 기도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크게 하면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지금 방언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방언 충만으로 좀 취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종말론적 장을 얘기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지금 너희 핍박을 받는데 척굴시대 환란 가운데 야 니들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 32절에 뭐라고 해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찬양.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시인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뜻이 남게 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다. 승리의 결과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고 진리며 그래서 진리에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훼손되지 않도록 뜻을 지키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셔야 돼. 찬양 들어주세요.